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계 5대 종교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이제 기독교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 무슬림들이 있는 회교가 있잖아요. 그죠? 회교가 있고, 이슬람교라고도 하죠. 또 힌두교가 많습니다. 힌두교. 예, 그리고 또 유대교도 있습니다. 유대교도 있고, 또 이건 뭐 그 종교라고 할 수 있긴 그런데 하여튼 유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많은 그 종교 창시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 이후에도 이거 5대 종교 말고도요. 우리나라만 해도 민족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45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종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25곳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에만 해도 민족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창시자들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많은 종교 지도자, 종교 창시자들 중에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분이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한 분도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가 뭐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교회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 바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에 대한 확증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이달에 4월 21일인가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못 오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는 이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뜻이 무엇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정했냐면요. 부활절은 언제가 부활절이냐면 여러분 달리기 하면 춘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이 2번 있잖아요. 1년에. 봄에 한 번 있고 가을에 한 번 있죠. 춘분, 추분. 근데 그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 있잖아요. 보름달이 뜨고 보름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항상 부활절이에요. 그 어떻게 정했냐면 이거는 325년 서기 이제 325년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그 제1차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어요. 니케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터키의 이즈니크라고 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318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로 할 것이냐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춘분이 지난 다음 보름달이 뜬 바로 그 다음 첫 번째 오는 주일날을 부활절로 정하자. 그래서 제가 달력을 찾아보니까 올해는 춘분이 3월 21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21일이고요. 보름달이 뜬 데가 언제냐면 4월 19일이에요. 그럼 4월 19일 날 이제 아직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뜰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활절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해마다 부활절이 언젠가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죠. 또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한참 지난 뒤에 바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문제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4절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걸 제일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마음에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굉장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지구가, 이 천체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그 지구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이런 사례들을, 또 과거에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거 사실들을 다 증거를 해줘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잖아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믿게 되니까 그렇게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제일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당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불상사가 왜 일어났느냐 그걸 따져보니까요, 역사적으로 그러대요. 고린도라는 곳은 사실은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곳이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죠. 굉장히 상업도시고, 그 당시 그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큰 위치에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문명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고, 그죠? 헬라 문화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자동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게 되고 그걸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어?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 얘기나 지금 현실이나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그것이 맞는다라고 증거하는 것만 믿어요. 많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든 세상 만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어머니인가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낳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그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냥 우리 아버지인가 보다 어머님다 하고 자동적으로 믿고 사는 거죠. 나중에 DNA를 요즘까지 과학이 발달해서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판정되면 믿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DNA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시대는 다 그냥 태어나고 그때 살다 보니까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서서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인이라고 했을 때,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죄를 졌다 안 졌다를 뭘 가지고 증명해요? 증거물이 있고 증인이 있으면 되잖아요. 증인이 이 사람 내가 죄 짓는 걸 봤습니다 라고 한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사람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증인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는 몸으로 여러 번 10번 이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인할까요? 다른 건 다 믿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건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대한민국 사람 다 믿어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다는 건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큰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나요? 탄생도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그건 믿지 않게 하는 미혹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믿어도 그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그 고린도 그 당시에는 이방신들을 믿던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만나가지고 확실한 복음을 듣고 증거를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사도 바울은 이미 또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뒤에 그걸 직접 보지 못하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그 이방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런 주장을 이제 했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누구예요? 다 부인한 건 아니죠. 그죠?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는 그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죠.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이방 신자들이다. 일방적인 이방신들을 믿던 신자들이다.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일들, 우리가 좀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6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몸을 보이셨잖아요. 그걸 증거잖아요. 그걸 역사책으로 만든 게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실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또 뒤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부활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믿는, 그런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그 육체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입증되는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된 그 사실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나 거짓말이다. 왜? 증인이 500여 명이나 되고 돌아가신 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 그 증거를 부인하는 그런 거짓말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입증된 거죠. 입증된 사실을 통해서 보편화된 사실이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게 됐다 이거죠. 그 확실한 증거다 이거죠. 그런 확실한 증거를 부인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특정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부정하는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해서 증거가 입증이 되면 그 사실은 보편화된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은 틀림없는 보편적인 사실이 된 거예요. 이 보편적인 사실, 보편화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성도의 부활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주장하고 이런 사실에 동조하고 이런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 그런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 그 복음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요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인데 뭐 죽으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으셨다는 것도 거짓이 되고, 그죠? 묻히셨다는 것도 거짓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모든 거, 이 기독교 이 사상이,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완전히 송두리째 부인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찾으셨으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사장 14절입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14절.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말할 텐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변화돼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걸 한자로 휴거라고 하죠. 휴거한다. 휴거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끝나면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그거 다시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도 같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죠. 그럼 이걸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데 말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잖아요. 이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죠? 그것도 헛것, 당연히 헛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헛것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과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과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얘기는 이건 그리스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빈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빈 껍데기,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므로 복음의 내용도 또 그것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죄의 사면만 있고 새 생명이 실제로 주어지지 못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는 사해졌죠. 그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의 죄는 사해졌는데 부활이 없으니까 새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죄만 용서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사해졌다는 것이 증명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거,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걸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확실한가? 아닌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죄 사면만 있고 새 생명이 실제로 주어지지 못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목적이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갈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부활한 사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 천국 시민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부활 없는 복음 전도와 믿음도 모두 아까 얘기한 헛것이라는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다 헛것이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돼 있죠.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예언이 돼 가지고 그 성경 기록대로 오셨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 그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지금은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어느 편에?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대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 피를 지금도 계속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는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죄를 자백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자기 피를 헌물로 드리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개인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2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후의 사람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앞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지금 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피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계속 그 태어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지금 그분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경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신 뒤에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금도 대변하고 계신다 하는 게 부활 전체의 목표고요. 그 중에서 부활의 핵심, 가장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지금 우리는 그 3, 4절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무엇보다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막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무엇보다 먼저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 후서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만일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들 나가서 말씀 기회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모든 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아까 13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즉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들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죄의 사면이 이제 아무런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헛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까 얘기한 것인데 여기서 헛되고라는 그 헬라어는 아까 헛것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면 캐논이라는 말이라고 썼죠. 그 그리스어로 캐논인데 여기 헛되고는 같은 헛되다는 말인데 마타이아라고 그래요. 마타이아 헬라어로. 그 마타이아는 뭐냐면 아까 헛것이라는 것에 몇 배나 더 강하게 헛된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그래요. 뜻이. 그래서 14절의 헛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캐논보다 그 의미가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캐논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냥 공허하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인데 비해서 마타이아는 진리가 무너졌다는, 내가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가 무너졌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허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가 용서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그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가 다 용서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용서되지 않은 거는 용서됐다는 증명이 없으니까 우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무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믿은 게 뭐예요? 부활을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지만 지금 죽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할 거다는 걸 믿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사망인데 그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도 역시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거야. 죄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게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됐다는 건 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죄인들이다. 우리가 이제 죄인들도 부활하죠. 부활에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잖아요. 이들이 부활하는 거는 사망의 부활인데 그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죽는 거고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모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는다는 게 뭐예요? 사망의 부활로 지옥, 불호수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히, 그게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호수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히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건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참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에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 즐기고 요즘 꽃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꽃 구경을 별로 못했어요. 요즘 이사하려고. 근데 그냥 꽃 구경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놀이도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도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죠? 성화의 길을 걷잖아요. 이 성화의 길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그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때 되면 헌금도 해야 되고, 그죠? 또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고, 그죠? 헛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는 걸 자기를 부인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넌 그건 안 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신이라면
그 신을 쫓는 성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방신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방신을 쫓는 자들은 죽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섬긴다, 불교. 이거 죽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또 다른 민족 종교라고 하는데 다 보면 다 죽은 신을 섬기잖아요. 우리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종교 가운데 증산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응? 증산도가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그 증산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 상제라고 믿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그 사람 믿어요?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규율이 있어서 뭘 안 하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어디에 여기 일본에서 온 게 있죠. 남묘 호랑개교인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잖아.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믿긴 믿어요. 신을 믿긴 믿는데 죽은 신을 믿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신을 믿지만 자기가 부인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화의 길을 걷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이 떨어져 나간 것도 보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도 보기도 하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해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죽었잖아요. 그분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이후에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죽었어요. 캐톨릭 교회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고, 그죠? 막아놨잖아요. 라틴어로 쓴 성경, 자기들만 아는 성경만 자기들만 읽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도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죽었어요.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잖아요. 근데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은 수고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죽은 사람들. 이번에도 카타콤의 순교지 그걸 한번 가보니까 땅속에서 살았어요. 땅속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다 죽으면 관도 거기다 만들고 거기다 묻어요. 네? 그렇게 캄캄하게 고생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가 다 헛것이 든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구원 교리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고린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런 거였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썼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 이런 한 모든 것이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너희들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5가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됐잖아요. 거의 다.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구약에 47번이 나와요. 47번. 창세기, 시편, 이사야서, 미가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시편 이런데 총 찾아보면 47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죠? 그런 것이 쭉 기록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됐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성경에 예를 들면 사복음서, 그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등의 그런 47가지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성경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직까지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예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들의 죄의 사면과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이 죄를 사면하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핵심. 아까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3가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묻히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3가지죠. 이 복음의 핵심이며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또 중요한 게 의미가 뭐가 있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세계 5대 종교가 있는데 그 5대 종교 가운데 제일 먼저 발전된 게 불교잖아요. 그죠? 불교가 석가모니가 죽은 지 지금 나 불교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그 석가모니가 사망 권세를 이기느냐고요. 못 이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들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해가 서기 몇 년이에요? 2019년이잖아요. 그 2019년을 뭘 기준으로 해서 2019년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하게 날짜가 계산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한 4년간의 갭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지금 2019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걸 세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올해가 서기 2019년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2019년 전에 탄생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 다 믿잖아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린리프 박사라는 위대한 그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 법학을 연구한 사람이고 법학계에서는 굉장히 그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내가 증명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그 증거자를 구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판하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파고 읽어본 거예요. 쫙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허구성을 단판 승부로 폭로해 버리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예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법정에서 준용되는 증거 규범에 의한 사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에 관한 검토,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쓴 사람 4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확실한지 읽어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썼는데 그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재판을 해본 그 재판 기록, 재판 절차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하시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믿지 않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려고 굉장히 했던 사람인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딱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리프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 가장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넘쳐나는 증거들에 매료되어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창조주시며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나 안 찔렸나 그 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전에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신 걸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한번 찔러봐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었느냐? 이후의 세대 가운데서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세대는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 도마는 복을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 사실을 믿잖아요. 더 축복이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많은 증인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읽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여기는 전부 다 그 형제들에게 보인 것만 증거된 것만 보여줬어요. 그렇죠? 거기 보세요. 한번 어디에 있냐? 거기 5절부터 보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다 누구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다 남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6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이거 전부 다 남자이죠. 그죠?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또 누구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네개도 보이셨다. 네개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전부 다 남자 형제들한테만 보인 것만 조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어디에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런 여러 여자 사미들도 나오잖아요. 그런까지 합하면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다. 증거로 보여줬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영생과 소망이 없다면 성도들의 모든 삶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활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인생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성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1000만 성도에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확실하게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죠? 이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죠. 그죠? 그러나 그 숫자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 제끼고 주일날이면 아주 깨끗하게 차리고 거룩하게 교회를 가요. 모양은 갖추었으나,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모양은 갖추었으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생명도 받지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에 보내주겠지 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아요. 열심히 다니고 다 열심히 다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얻었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에 찬 영혼은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모든 고난과 힘든 삶을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